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 우리 43절 이하에서 우리 15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24시간 중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는데요. 이제 잡히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주시는 그 예수님. 대충 이제 새벽 1시에서부터 오전 7시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잠시 봤습니다만 주님을 이제 잡기 위하여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대제사장이나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이제 군사를 이렇게 넘겨받아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겟세마네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신 그런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서로 이렇게 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그 일순간적으로 서로 이제 손을 잡는 거죠. 이제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여러 이제 대제사장들과 심지어 이제 헤롯 또 빌라도 이런 사람들까지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그 당시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설 때도 보면 그들이 다 뭐냐면 한 팀이 돼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는 이제 첫 번째 예심과 예심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결정을 할 때에도 자신은 이제 죄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는 이제 잡히시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한 팀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심단결해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잡히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실상 보면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원래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죄목은 그 즉시 그들이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종교 심판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될 수 있는데 굳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십자가. 왜 그러냐?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못 박히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잠잠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정치적인 죄목으로,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죄목으로 유대인 왕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그 죄, 그 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 종교적인 입장,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죄목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다 썼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못 박는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철저히 정치적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고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뭐냐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죠. 오늘이 이제 음모의 날이라고 그래요. 어제는 이제 권위의 날 해가지고서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이제 변론을 한 날이었고, 오늘은 뭐냐면 이제 음모의 날이라서 예수를 죽이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지금 희생양을 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면 의논하면서 음모하면서 뭐냐면 희생양을 우리 희생양으로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온다고 한다면 예수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양으로 예수를 죽이자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로마가 이스라엘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금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잡자는 거예요. 이때 희생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생양이 아니라 정치적인 희생양이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희생양을 요구하고 있어요. 역사는 희생양을 요구해요. 아담이 범죄할 때 희생양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다 어떻게 돼요? 희생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당시 이스라엘 정치에서 뭐예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 계속 고대서부터 계속 희생양이 있어 왔어요. 그 희생양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안전하고 일시적인 평화가 오고 일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가족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어떤 공동체든지 다 희생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희생양 될게 이러죠. 심지어 사다리 타면서 무슨 뭐 게임 뭐 음식 돈 내는 거 하면서도 그래 내가 희생양 할게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만큼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는 희생양이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모든 희생양의 뭐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희생양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희생양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정말 인류 역사의 모든 희생양의 종결점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만, 기독교 안에서만의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희생양을 종결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모든 것. 심지어 뭐가 돼요? 우리가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계의 피조물의 그 모든 오염과 모든 타락과 모든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한 모든 희생양의 종결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게 되고, 정말 동서의 갈등, 남북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는 희생양의 마지막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희생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화평이 되고 모든 것이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인가요?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나누는 곳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십자가를 만나면 샬롬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서로 간에 샬롬이 있는 거고, 공동체 간에 샬롬이 있는 거고, 우리 보수와 진보에 샬롬이 있는 거고, 나라와 나라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계속 뭘 요구해요? 희생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하면서 뭐예요? 저 북한에 정권이 교체시키면 이 세상이 그나마 어떻게 돼요? 샬롬이 이루어질 텐데 해가지고 신문에 보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 다음으로 누구를 갖다 세울 것인가, 그런 뭐 논의가 뭐 나올 정도로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만 없으면은 세상은 다 화평한데, 다 일시적이에요. 예수 안에서 희생양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다 일시적이에요. 힘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다 세상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십자가를 만남으로 화평 얻었노라고 우리들이 뭐예요? 간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중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해서 희생양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약자를 갖다, 때로는 뭐예요? 경쟁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지금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국정농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뭐예요? 지금 재판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또 바뀌면 또 있고, 또 바뀌면 또 있고, 또 바뀌면 또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사람 집어넣고 저 사람 집어넣고 저 사람 집어넣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희생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나라는 뭐예요? 계속 감옥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이 모든 것의 종결의 희생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묵상하고 높이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덧입고자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계속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주님은 자발적으로 잡히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런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칼을 빼가지고서 그 중에 종 하나를 말고의 귀죠. 말고의 귀를 갖다 칼로 팹니다. 근데 그 다른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자세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6천 영을 이 영을 갖다가 내가 더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근데 그때 영 하나가 뭐냐면 6천 명의 군대예요. 12영을 되는 내가 천사를 내가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7만 2천 명의 군사예요. 군대로 말하면 7개 사단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숫자죠. 그 숫자면 어떻게 돼요? 지금 로마 전체를 갖다가 전쟁을 하더라도 이게 물리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면 그만큼 내가 더 내가 이렇게 군사를 갖다가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말고의 귀를 갖다가 만져주면서 그 귀를 갖다 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잡혀가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왜? 모든 희생양의 종결자니까. 인류의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없애는 그런 주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떻게 돼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보면 무슨 하나님이 뭐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 그 주변 나라들 보면 가장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식들 장자를 갖다가 몰렉 신에게 이렇게 불태워서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을,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예비함으로 죽게 함으로 뭘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 양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오래전에 이미 고대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국가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을 죽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순장제가 있었고 어느 나라에도 다 뭐예요? 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다 비일비재하게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대속에 대신 죽은 그 은혜만이 사람들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대신 죽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자 자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뭐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십자가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를 복종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으면 위의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 땅의 것을 구합니다. 다 자기 중심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아닌데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공회 앞에 53절 이하에 공회 앞에 섭니다. 처음에는 이제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공회 앞에 서는 이 장면이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넘겨져요. 근데 빌라도가 예심을 합니다. 근데 예심을 할 때 또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또 뭐냐면 예수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가 뭐냐면 사형 언도를 내리는 새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제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의 앞에 서는 이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공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지상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56절에 공회에서 죄목을 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증인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한 말도 제대로 옮기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자신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헐라 그랬는데 뭐래요? 내가 헐고 내가 세우리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묻는 거죠.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니라. 대답을 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죽겠다는 거죠. 만약에 안 죽겠다 그러면 돼요? 별로 자꾸 증거를 대라고 하겠죠.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증거를 대라고 하겠죠. 근데 주님은 왜? 내가 크니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62절에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에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지금 뭐예요?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무슨 얘기예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알 길이 없겠죠. 이 얘기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63절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그 배경에 베드로 사건 나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 가운데 누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와요. 따라와 가지고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것을 갖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보는 와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이 72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한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래요. 누가 앞에서요? 여종들 앞에서. 너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당이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것도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근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나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7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했다 그래요? 울었더라. 그냥 훌쩍훌쩍 운 게 아니라요. 꺼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건이 다른 공간 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다른 4번서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사단이 너를 밀까 그러듯 지금 너를 넘어뜨리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네가 거기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너를 통해서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어떻게 돼요? 3번 부인했지만 닭이 울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운 게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깨달을 수조차 없는 거죠. 깨달을 수조차 없는 거죠. 베드로가 깨닫고 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울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봐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갖다 고백하는 거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주마등처럼 또 막 스쳐가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통곡하게 되고 남몰래 눈물 훔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그늘 밑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고 울 수 있는 이 은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얘기 안 해요. 뭐냐면 15장 2절에 똑같아요. 내 말이 옳도다. 죽이고자 하는 그 속에서도, 빌라도의 그 고백도 앞에서도 주님이 하는 말이 내 말이 옳도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희생양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질병을,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희생양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문제가 자유케 되고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정말 울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